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salm 12:5 says this: Because the poor are plundered, because the needy groan, I will now arise, says the Lord. I will place him in the safety for which he longs.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지대에 두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가 44장, 통일 찬송가는 56장, 지난 1회 동안에 we'll sing hymn number 44, Safely Through Another Week together.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At this time, we wi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by praying together. 같이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실 때 생각나는 죄, 잘못한 것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기억나시면 주님께 있는 대로 가지고 나와서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제 마음의 욕심과 또 생각에 주님보다는 내 하시는 즐거움을 택하고 주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갔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 속에 어떤 논리와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기 뜻대로 갖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마음속에 알고 있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욕심 따라갔던 거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부려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간 저희 꽉 걸어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해서 살려갈 수 없는 그런 큰 성령 역사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그것이 확신되고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하나를 만나시고 오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선포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확신 주셔서 이 자리까지 또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또 주님 마음 먹은 것처럼 주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잘 추스려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아무도 설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를 깨끗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백성의 저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We'll sing hymn number 279 Pass me not, O gentle Savior together.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또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 시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백성 삼으셨는지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저희가 저희의 누구신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교회에서 교우들 이렇게 만나서 또 형제 자매라 부르고 교우라 부르고 함께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한 교회를 부르심 받아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된 모습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매우 서툴고 또 마음도 늘 거기 있지 않아서 늘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에 텐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라가 그래서 변하는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직접 갈 수 없어도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늘 먹고 마시며
또 잘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님 뜻대로 받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Ephesians chapter 4 verses 7 through 10.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But grace was given to each one of u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Therefore it says, when he ascended on high, he led a host of captives, and he gave gifts to men. In saying he ascended, what does it mean but that he had also descended into the lower regions, the earth? He who descended is the one who also ascended far above all the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at this time that you would speak through us, speak through me, so that your word may be understood and our hearts may be moved and drawn towards you even closer than now.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약간 시간을 가지고 지난번과 오늘 또 허락하는 대로 다음번에 보기를 원하면서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나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 지난 주 중에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요. 노력하느라 지치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실 때 힘든 것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 되지 않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분열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며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오늘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럿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중에 얼굴이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중에 쌍둥이가 있죠. 가끔 저도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 걔 아니라고. 저희 중에 사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여러 가지로 만드시고 또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참 다채롭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다양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의견이 충돌되거나 신앙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거나 또는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어떤 색깔에 다 같이 맞추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그 다양함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섬길 때 하나 된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But grace was given to each one of u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거기서 물론 출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각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따로 주는 그런 은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다 똑같은 복음을 저에게 선포해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충만한 더 이상 더 줄 수 없는 그런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너는 이만큼의 이런 종류의 이런 능력과 기프트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주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재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것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신 대로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능력들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분 계신가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계신가요? 산수를 잘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니까 내가 그것이 은사라고 꼭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할 텐데요. 오늘은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분량과 종류의 은사들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거나 예수님께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요? 또는 나는 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섬깁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만큼 섬길 수 있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 섬기고 싶은데 못 섬겨서 마음에 좀 많이 불편하신 분 계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광고할 텐데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마음의 열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주님 뜻대로 이렇게 배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이니 감사하여야 합니다.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은 그 사용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선생님 픽권하자면 피아노를 치실 때 은혜롭게 치시잖아요. 대답 빨리 하세요. 만약에 꽁꽝 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잘 치는데 막 그것을 쇼업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치신단 말입니다. 왜요? 은혜로 받은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눠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퉁명스럽게 나눠주겠어요?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은혜롭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똑같은 것을 해도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예를 드렸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섬기는데 그 마음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주님 백성 만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들이 사용이 될 때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 나누겠지만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거로 그 은사들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에서 말씀하는 배경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까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전하고 시내산에 모여서 또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섬기게 되면서 그 시온산의 성소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 성소에 그 성전에 오르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자기가 거할 곳을 만드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런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승전하시고 그 보좌에 오르기 위해 가실 때 전쟁의 포로들을 끌고 가시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모든 조공을 받는 이방 각 나라들로부터 그 충성을 맹세하는 조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시편 68편 특별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승전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 속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들,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내용을 그 승천하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바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셨냐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시편 68편에서는 얘기했는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인용할 때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것들 가운데 헌물을 바치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 왕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노량물들을 포획물들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어떤 대적들을 포로로 잡으셨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 등의 대적들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묶고 있었던 그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신 받음으로써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승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와 씨름하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며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바울 사도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시면서도 승리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도 주님 안에 있는 저희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으로 살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가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위, 아니 그 위, 맨 꼭대기 위에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9절 말씀 보시면, 근데 바울이 이 9절을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올라갔다는 얘기는 먼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위에 계시던 분이 밑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셔야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내려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지키기 어려운 견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생각하는 세상은 하늘과 땅과 지옥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두 가지를 놓고 보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을 만약에 말하는 것이었다면 가장 낮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비교형을 써서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될 때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 땅, 바로 땅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두 번째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둘 다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저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려오셨던 이유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려왔다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려오신 것, 다시 말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려오신 것인지 어느 쪽이든 내려온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에 강조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 안에 있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입을 막 벌리면서 목구멍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콘크리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 생각하면 보통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또한 더 궁극적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 모든 하늘 할 때 하늘은 사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 하늘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울은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볼 때 세 가지 하늘 얘기했었고요. 또 교회 역사상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7층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10층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층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몇 층인지 전혀 관심 없이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만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화적인 것으로 봐도 1층짜리 하면은 1층짜리 집 하면 굉장히 놀랍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5층 집에 사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물이 다 여러분 건데 그게 5층이란 말이에요. 아니 7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몇 층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제로 몇 층이 있느냐 그런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은 여기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상의 실체는 엄청나게 높고 위대한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모든 층층이 하늘 위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위에서는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 세상을 다스려 보시며 내려다 보시며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그가 저기 위에 올라가시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권자이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묵상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그런 위치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너와 늘 함께하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저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모습을 살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믿는 자는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올라가실 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순종하여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섬길 때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지으신 것에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 분이고 계시는 분인데 그것이 증거되는 모습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용할 때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성도가 그리스도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 은사 받은 것을 사용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채우시는 것을 세상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왜 내게 이걸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 신앙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는 우주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온 우주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셔야 되시겠어요? 안 섬기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다면 그럼 섬기셔야 되겠습니까? 안 섬기셔야 되겠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열정 주시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서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에 따르면 얼마 안 되는 경험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예배 끝나고 싹 잊어버려요. 보통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평소대로 이제 지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장치를 쓰죠.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이제 사역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꾀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대로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이 드러내지지 않고 가려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싫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붙잡으셔서 마음을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어떤 능력들을 주시고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지 저희가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옛날 옛적에 한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도전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번 주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we'll sing hymn number 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gether.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